없다. 예. 요즘 다양한 매체에서 재판 중심으로 이제, 어,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란 재판 일정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아마 그걸 소재로 하는 기사나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에 피고나 원고로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가봅니다. 예. 저는 국민 배석 해가지고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또 저기도 한번 피고로도 한번 가보고 가봤는데, 하여튼 안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자주간 피곤해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그거 말려들면 이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가시는 게 최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 가고 그냥 평생을 끝마치지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재판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조금 해보면 모두가 서는 재판이에요. 예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는 낳자마자 하나님 부르셔서 왔는데 그래도 서요. 일단은 서요. 예. 일단은 재판정에 서가지고 이게 정리가 해줍니다.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해가면서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가지고 해주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가지고 이제 금신상을 만든 거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이 7장은 뭐냐면 다니엘이 꿈을 꿔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 네 번째 꿈 이제 그것도 똑같습니다. 금신상도 머리 그다음에 상체, 하체,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그 제국이 두개 나눈 것듯이 네 짐승 역시 다니엘이 꿈꾸는 네 짐승 역시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애언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걸 해주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 야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하고 큰 소리 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그걸 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또 환상 중에 보이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는 거죠. 100년, 200년, 1000년 할 것 없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통찰에서 이미 다그 짜여진 그림 속에서 다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네 번째 왕국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 번째, 가 지금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철해가지고 다리가 철이었고. 그래서 그 가장 강한 나라 로마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사도 요한도 똑같이 로마 제국 시절이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니엘은 그 시작점이 바벨론 시절의 사람이고 600년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갭이 있어요. 사이에 약 600년 가까이 되죠. 5, 600년.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데 똑같아요. 두 개 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절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왕국에서, 네 번째 제국에서, 네 번째 짐승에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심판한 그 장면을 또 다니엘은 봤고. 그러니까 600년 전의 애언이, 다니엘 때의 애언이 세례요한 시대, 예수님 시대의 환상, 이게 이제 성취로 쫙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현재 혼란과 우리가 지금 그 어둠 속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성탄절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동방박사의 그 기쁨은 어마어마했을 건데 그 기쁨으로 오늘까지 계속 살다 오신 분 계셔요? 안 계셔. 저보다 힘들어요. 왜? 지금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진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게 만들고 뭐 쓰게 만들고 뭐 좀 하려고 하면 하고 만들고 예,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정비를 하가지고 정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수도요금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뭐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왔으면 대접하고 차도도 한번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참 하니까 이제 내 정신이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뭐 조금 가면 기뻐할 수 없게끔 환경을 쫙 몰아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위협이 눈에 막 띄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예. 그럴지라도, 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보좌는 흔들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가지고 쭉 하면 이제 잘못한 패가망신이죠. 딱 1년 전에 그랬잖아요. 예, 계엄할 때 무서우니까 저것이 잘못된 줄 대부분 사람은 알았을 거야, 아마. 어떤 사람은 코웃음 쳤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끝끝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잡혀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안 되는데 하고서 쫓아간 거예요. 그게 좋아서, 계엄이 좋아가지고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왜? 당장에 권세가 있고, 나 진급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때는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저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을 해야 돼. 예. 예. 이 나라의 정치를 이정자들이, 정치가들이,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 것 같아도 실상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셔요, 사실은. 그 배우고 계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그걸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순결, 절대 거룩, 뭐, 온전함, 뭐, 이 모습 속에서 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좀 최후의 심판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예, 다니엘서에서 지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 잘 살아. 아무리 세상이 지금 막가파로 나간다 하더라도 너희들까지 같이 막가파 돼서는 안 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게 느껴지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공정하게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확신 두고 절망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예. 우리 뭐 거의 1년 전에 그랬잖아요. 체포 안 될까봐, 체포 안 될까봐 막 해가지고 체포 방해하고 뭐 하고 하다가 뭐 5년이가 지금 저기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실제인 선고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힘을 가지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불이 강처럼 자는 죽었어요. 그 앞에서 모셨던 자는 만만해요. 시간을 베푸는데 저희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과 이 심판의 증인들로 또 천사들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건 나만이 아닌 거야 하는데 딱 천사들이 와서 증인 그렇지 않아 이거야. 셀 수 없이 소집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처럼 심판하시긴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의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펴져 있는 책들을 그 기록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판도 그러잖아요. 증거,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으면 되게 그 예전에 유명한 그 심사위원 재판에서 그랬잖아요. 예, 증거가 없으니까 물론 요즘에 또 증거까지 조작을 합디다마는 그 조작한 것은 나중에 또 이제 그것대로 또 심판 받아야 되겠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물론 모르시는 것은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펼쳐진 책들이라는 게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권력자들이나 또 우리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만만 무수한 천사들과 사람들 경배를 받으면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어야 한데없느라
내가 보니 중국자들이 평탄한 사람들이나 누구보다 앞에 서 있는데 자기들이 빼고 너가는 죽이면 있으니 너는 주장이 아니라 손자들이 다리에 해결했잖아. 그런 의미로 심판을 하니 예. 자, 그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제 책들이 딱 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쉽게 말하면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진짜 요즘에는 이게 실감이 나요. 여러분 그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그 또 태블릿하고 한 서너 개 연결해 가지고 쓰시는 분들 노트북에다가 내가 했는데 나중에 태블릿이나 그저 핸드폰에서 바로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연결해 놓으면 맞죠? 예. 나는 분명히 여기서 작업했는데 집에서 작업하고 손 하나 안 들고 그냥 와가지고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또 여기서 또 끝나고 나서 작업하다가 또 집에 가면 집에 컴퓨터도 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했죠. 옛날에는 뭐 100년 전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나중에 지금 돼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거 그대로가 천국에 그대로 기록된다는 거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한 것 또는 뭐하고 한 것들 다 이게 천국에 그대로 다 녹화가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동 녹화, 자동 녹화. 예. 이건 절대 나만이 아는 거야. 이게 자동 녹화된다는 거지. 네. 이제 근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이 책들 가운데 그 녹화된 책들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죄의 책, 죄의 책. 그다음 하나는 이제 물론 죄의 책은 사망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의 책은 모든 죄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기록된 책들을 딱 하니까 성경은 아니죠. 예, 사람의 잘못한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상 일이 이제 세상에서는 증거 없다 오리발 내밀고 끝끝내 증거 음포하고 오리발 내밀고 할 수는 혹간이 있어요. 예, 물론 완벽한 뭐는 힘들다고 말은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제 그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며칠 있다 깨어난 겁니다. 그 장사를 지내려고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간증을 해요. 자기가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큰 거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울 앞에가 자기 과거가 그냥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책에 그 죄책 기록된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일단 거기 기록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을 잘 기억 못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번 더 읽으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데 다 기록되는 책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처벌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정죄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죠. 죄를 짓는 데서 기록되니까. 그러니까 사망책은 판결받기로 작정한 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책에 기록된 자는 이제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한번 유다서 1장 4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랴 그들을 내도 바울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다니 그거나 위하여 너무 달리 미를 돌려 방탕하다고 하거든요. 예. 이 책은 지옥행 승객 명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로 나가는 해외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조금 먼 바다를 한다면 전부 그 성경 명부를 다 이제 하거든요. 뭐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그 작성을 해요. 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지옥 가는 성경 명부가 바로 이제 사망책이죠. 뭐 거기에는 남녀노소 신분 뭐 상관없고 뭐 잘났냐 못났냐 전혀 신경 없이 그냥 죄를 짓는 대로 다 올라갑니다. 예. 두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자, 12절과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들었으니 힘든지라
누구나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게 그런 데서 사는 하느니. 예, 이 생명체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책에도 그 이름이 있고 생명책 이름이 있고 양쪽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한쪽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 두 책 중에 하나에 어디에 자기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이 땅에서 운명을 이 땅 떠나서의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책에 오른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지옥 갈 거고 생명책에 일단 올라 있어요. 내가 그러면 사망책에 오른 거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생명체에 올라 있는 거 모른다면 나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책에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그래요. 내가 어디 사망책에 있는지 생명체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아, 물론 제3자가 올 땐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네, 연락해보면 압니다. 네, 생명책에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하고 다니엘 한번 봅니다. 신이 선택을 나아가지는 너는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오히려 그냥의 수면지에 기록된 것들만 들어갑니다. 네, 누가 있는 날 주시오. 또 하나님 있으니 이는 기후로 그때까지로 넘나들 것이며 그때에 대해 성령이 전쟁적으로 나사가 물을 받을 것이다. 네. 자,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혹시 해놓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아이들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룹을 훔치겠노. 내일 잊어버려옵소서. 네.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그 일입니다. 십계명 돌비를 던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전멸하고 싹 없애고 넣었을 때문에 새롭게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딱 엎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갖다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네, 진짜 괘씸한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줬음에도 그 난리를 치고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 위해서 간구를 해요. 예, 생명체 이름 있는 거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그걸도 한번 봅시다. 빌보서 4장 3절에 다른 사람 것도 알아요. 예. 생명체 있는 사람 하고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돕고 또한 그와 그의 나의 공격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쓴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뭐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복음 위에 선실하는 모습 보니까 아, 이 사람들 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이야.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저기 적혔네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주민록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모른다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죠. 확신 가운데 아주 당당히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어깨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네. 저희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자기 이름에 분명히 적혀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생명책에 언제 이름이고 내 생명이 거기다 기록됐는가? 언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갔나요? 언제? 예수 믿으실 때. 예, 맞아요.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에 올라간 거예요. 네. 네. 내가 앞선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에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데 그때 생명체는 의인의 이름만 기록됐는데 그때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악인들은 좀 빼주세요. 예.
생명책에는 절대 죄인들과 같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들만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생명책 이름 있는 자는 결국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다. 네가 보는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무정에로부터 올라가 멸망했고 아니 땅에서는 쓰이고 그들이 중매적인 그림이 못한 자들이 되어 있어다가 지금은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그를 가게 되었다. 짐승을 따라간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없으니까. 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희들 뭐 예전에 잘못 해석해가지고 컴퓨터가 666이고 뭐 해가면서 하고 뭐 하면 짐승이 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자,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복음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하지만 못 너희를 위하는 일을 태우도록 기뻐하라 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신 분도들을 이제 그 전도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저 제자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해줬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나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과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게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는 게 이 세상에 네가 별걸 다 하더라도 하늘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자, 하여튼 복음이 전하면 하나님이 따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더 이상 죄가 기록될 필요가 없죠. 네, 깨끗하게 이제 그다음 뭐 저기 한 거예요. 생명지에 기록되면 다시는 지워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죠? 바로 천국으로 직통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 예. 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죄사함 받아야 되겠죠. 자, 에베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받을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는 순간 이미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뭐 할게 이제 착한 일 하면 내 죄를 사해 줄 거다.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거, 예,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는 체험이에요. 속죄 체험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다는 게 체험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오늘 알아 감사할 뿐이죠. 예. 그 옆 사람은 근데 모르고 있어요, 옆 사람이. 그걸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야, 이미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너 죄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이거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 그거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셨기에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예. 골로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있었더니 그 아라에서 그가 그냥 고친 다음에 얻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맨날 하던 거니까 네, 눈으로만 보고 말씀 드리세요. 자,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해서 이제 하고 나서 횡담을 합니다. 이제 대학생인데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대.
즉 말하자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나는 잘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잘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심을 주시면. 말을 듣고 누가 손에 기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럼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야? 얻었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하는데 그 학생입니다. 상담 학생이 영생을 얻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다시 물어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또 다시 읽어봤지.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얻었고 그래서 얻었나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처음은 아니라도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경에서 영생을 선언해놨는데 네가 안 얻었다고 쳐느냐. 성경도 이미 얻었다고 해놨는데 아니 첫 앞에 것도 안 믿었다면 이해가 안 돼. 앞에는 믿었어요. 예, 그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저 믿었어요. 그럼 믿었다 하면 뒤에는 또 자동으로 믿어야지. 앞에 것을 믿고 뒤에 것을 안 한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겠느냐? 너 자격 없지 않냐? 어, 성경 이것서 모든 것 다른 거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안 믿으려면 그냥 가라. 너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지옥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멍했겠죠. 그 학생은. 예. 그러면서 이제 네가 뭔데 안 믿느냐는데 그 시기가 됐겠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죄의 책이 원래 있었지. 원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책이 있다가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주셨습니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생명조차 옮겨졌어요. 예, 그거 확신해야 돼. 그걸 확신해야 돼. 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심판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천국만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네.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죠. 구원파. 예. 근데 세 번째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면 제사함 받고 죄에서 의인으로 이제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가 돼요. 후속자가. 자,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잖아요. 기념책에 신경을 좀 쓰며 살아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6절에 봅시다. 그때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만 한번, 12절 13절만 한번 볼까요? 전도 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받는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얘들아 나는 내가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오직한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이 바울이 이게 쫙 쓰면서 자기도 뭐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천국은 이미 갔잖아요. 자기 올라갔으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천국의 기념책에 아주 풍성하게 다 해줄 거. 그 마지막 트로피. 요즘 그 대종상 뭐 한다 그러면 대종상의 대상, 연예 대상 뭐 하듯이 그 대상이 마지막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곧 앞에 이제 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향해서 마지막 저렇게 질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자기 그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막 난리치면서 복음 전하다가 막 난리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그 저점에다가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천국 가서 충분히 먹고 살만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학생들 공부 다 학교는 다 다녀보셨잖아요. 예, 지금 안 다니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학교를 공부할 때 성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도 기록도 하죠? 후행, 선행도 기록하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들이 좀 많아진다고 그랬죠? 예, 학생 생기부 해가면서. 근데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기념하고자 하는 그 기록한 것이 있어요. 복음의 합장에 크게 쓰인 자들, 뭐 기록되겠죠. 예, 구원받지 않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인류사에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앞전 주에 얘기했던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해당이 안 돼요.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의 삶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서 기념책은 구원받은 후부터. 예, 그때부터 쫙 기록했다가 뭐 하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상 주려고. 이건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한 게 상 주려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천국의 상급은 일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감사하게도 오늘 불러주신다면 기념책에 여러분 기념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게 기념책에 그것도 있어. 네, 생명책은 기본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는 우리의 삶이 쫙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상급받을 기회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며 실행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아무리 많은 큰 일을 했어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그 시간 동안 또 상급받기 위해서 힘이 또 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기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때문에. 아멘. 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했는가가 이제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복음 위에 일하는 자들 기념축에 기록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건 무효예요. 세상 가급적 칭찬 안 받는 것들.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몰라줘. 뭔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것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들이 진짜예요. 선행인 그 진짜예요. 내가 뭐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뭐 하는 거 다 이게 무효예요. 익명적 헌신 봉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익명적.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자, 그러면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겠죠? 그잖아요?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유한 영국의 귀족이 이제 이제 늘 천국 갈 것을 희망해 가면서 어느 날 꿈에 이제 천국에 갔어요. 대궐 같은 집에 있는데 가보니까 문패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노예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오막살이 하나 있는데 그 문패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천사한테. 혹시 이거 문패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지필이 바뀌지 않았나고 물어보니까 생각하는 말이 천국에는 비리가 없느니라. 너는 이 좋은 세상에서 이제 네 종은 네 노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가난했지만은 천국에서 너무너무 부유한 자들 그렇게 뭘 보고 한 겁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든 몰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일하래. 그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 거, 무슨 동기를 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인도한 사람이 가서 또 이제 복음 듣고 구원 받으면 또 그 기록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인도하면 또 더 큰,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인도자는 인도자의 상을, 전도자는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는 선교사상을 받고, 예. 그래서
심은 사람은 이 사람이지만 또 거두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고, 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되잖아요. 이 모두가 상급이 있습니다. 예, 협력에 해서 다 상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십시다. 예,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5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이 길을 승리를 하려고자 우리는 얻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예, 지금 여기서 평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추운 겨울에도,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태릉 선수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올림픽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해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는 그, 예, 우리가 내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좀 세우고 계시죠? 그것을 이제 할 때 한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보다 조금 더 힘써보겠다. 조금 더 애를 써보겠다.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조금 더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 효과를 자기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준비해서, 준비하는 이 연말이 되고, 또 내년에는 그것을 잘 성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맺길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기념책을 쫙 펴실 때, 내 기념책에 무엇이 적혀 있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는가? 네, 그걸 갖다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줍시다. 네, 기도하십시다.